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거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제 진정한 기독교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함께 살펴볼 내용은 진정한 교회입니다. 우리 진정한 교회, authentic church. 진정한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우리 읽으면서 우리 설교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앞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의 신실한 제자로 훈련시켜 세상으로 파송하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아멘. 아멘. 네.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교회, authentic church, 예수께서 피로 사신 교회. 오늘도 예수께서 지키시고 예수의 몸이 되는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철학이 아닙니다. 심리학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신실한 제자로 훈련이 되어서 그 다음에는 교회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되어서 세상에서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이론과 교회의 모습과 다양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은 교회의 사명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사명을 결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가?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이 복잡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싱글 포커스, 한 가지 목적과 초점을 가지고 사역하셨는데 그것이 뭔가? 잃어버린 영혼들, 그것이 유대인이 되건 이방인이 되건 누군지 상관없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몰라서 방황하는 유리하는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 사명을 우리 교회에 모든 교회들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교회들이 오늘날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고 구제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다 필요한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교회들이 그것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first and foremost 교회의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복음을 나누고 구원시키는 것이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병에 앓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병원에 가게 되는데 그 병원에서 이 앓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 힘을 다하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집을 지면서 선한 일을 하게 되고 교육을 시키고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좋은 시간 교제를 가지면서 만약에 병원에서 가는 것이 그것이 다라 그러면 그 병원이 있어야만 병원. 병원은 뭡니까? 병든 자들을 고쳐야 합니다. 죽어가는 자를 살려야 합니다. 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병원이 가지고 있는 사명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명을 교회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영혼의 병을 고치면서 가만두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회가 극장으로 타락을 하고 있습니다. 변질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무슨 극장에서 구경하듯이 와가지고서 찬양팀원을 구경하고 설교자를 구경하고 무슨 발표에 참여한 것 같이 발표를 하고 듣고 돌아가면서 평가하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잃어버린 영혼들, 죽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것이고 변화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변질되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 못 시킬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놓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에서 앞으로의 세계의 종교를 전망하는 그러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이것이 조사를 했는데 거기를 보게 되면 이 연구 조사를 보면 기독교는 다음 20년 동안 다른 종교에 비해 3배 이상의 회심자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종교에 비해 11배가 넘는 많은 신자들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다음 20년 동안 3배 이상의 회심자들이 기독교 가운데 일어나게 되고 반대로 이미 들어온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러니까 온전히 구원받지 못했든지 그렇겠죠, 11배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엑소더스, 출애굽하게 될 것이다. 조사를 보게 되면요, 2010년에서 2050년 next 40 years 프리딕션을 좀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Projected cumulative change due to religious switching. 그러니까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2050년까지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을 이제 프리딕션, 예측한 것입니다. 거기를 보게 되면 unaffiliated, 아무 종교도 같이 아니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이 97 밀리언, 9,700만 명 이상이 넘게 되고요. 그러니까 뭐 아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가 종교를 갖게 되는 사람들은 35 밀리언, 3,500만 명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게 되면 내 체인지를 보게 되면 unaffiliated, 아무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플러스 61 밀리언, 6,100만 명 이상,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40년 동안 가장 부흥 성장하는 그룹이 어디냐면 unaffiliated, 아무데 소속되지 않는 사람들이 61 밀리언. 거기를 보게 되면 무슬림으로 회종하는 사람들이, 개종하는 사람들이 12 밀리언, 무슬림으로 있다가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9.4 밀리언. 그래서 거기도 보면은 플러스 3 밀리언 이상 net gain 쭉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죠. 자, 밑에 보십시오. 크리스찬들을 보기에는 다음 40년 동안 크리스찬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뭐 태어나서 하다든지 어떤 방법을 하든지 4천만 명이 되게 되는데, 반대로 기독교에서 타종교나 아니면 무신론자로 되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106 밀리언. 그래서 net gain이 아니라 net 마이너스 6,600만 이상의 우리 마이너스 크리스천 인구가 만들어질 것이다. 프리딕션이에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현재 추세로 나가게 되면 2050년에 가면 세계 종교가 이렇게 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들죠. 자, 그러면 왜 지금 기독교에서 미국뿐만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출애굽을 하고 있느냐, 기독교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사단이 강한 역사, 공격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attraction, 우리를 마음을 빼앗아가는 어떤 유혹되는 것들, 흥미로운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왜 사람들이 기독교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빠져나가느냐,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사단 마귀는 예전에는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없었어요? 있었어요. 세상의 유혹이 예전에 없었어요? 다 있었어요. 문제는 저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의 공격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오늘날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 사명을 잃어버리면서 타협하고 타락하고 세속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약해져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완전히 절망적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그냥 보고만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차트는 이것은 prediction,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의 궁극적인 승리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이 반석에 예수는 주여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개인들과 교회들을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세운 지역적인 교회 있다가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아름다운 교회들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적인 주님의 교회, 우리가 전 세상으로 봤을 때는 주님의 교회는 이전보다 더 강하게 놀랍게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끝나게 됩니까? 교회가 중심이 돼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같이 읽죠.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ISIS에서는 전 세계를 이슬라믹 소사이티, 이슬람 국가들로 사회를 다 만들겠다고 주장하며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천국 복음이 전파될 때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에트나 모든 종족들에게 전파될 때에 그때의 인류 역사의 끝이 온다는. 네, 이것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중심에 누구 있어요?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프리딕션이 있고 다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교회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교회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될 수 있겠는가? Authentic Church. 사실 우리 신약에 보게 되면 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There's no perfect church. 초대교회도 완전하지 못했어요. 분쟁이 있었고요. 저들 가운데 거짓된 행위가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신약에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는 모범적인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봤을 때 아마 오늘 읽어드린 수리아에 있던 안디옥 교회가 아닌가. 이 수리아는 팔레스타인의 가장 북쪽에 있었던 데인데요. 그 안디옥 교회가 가장 진정한 교회가 아닌가. 또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좀 닮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확신이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사명선언서를 함께 읽었듯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한 교회였습니다. 자, 이 교회를 우리가 본받으면서 우리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모든 인간관계의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벽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We need to overcome any human barriers. 자, 19절 20절을 보십시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지금 우리가 타임 테이블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려 10년 이상의 긴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고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흩어지면서도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한 문화, 단일 문화, 단일 언어, monoculture, monolanguage. 유대라는 것을 Jewish culture라는 것, Jewish language라는 것을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10년이 넘었는데. 물론 우리가 그 사이를 보게 되면 부분적으로는 복음이 타민족에 전파됐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우리가 그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갔어요. 또 10장에서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면서 이방인 고넬료 집을 방문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세례를 받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조금씩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뭡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모노컬처를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것이죠. 왜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도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유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사상이 사라지질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그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어떠한 그 영향력, 전통, 이것이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구약에 보면 요나라는 선지가 있었죠.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가서 이방인들 사는 곳에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싫어했어요. 왜? 니느웨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고 무식하고 멸시하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던 사람들이니까. 선지자지만 even though he was a prophet, he hated. 그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니느웨에 사는 사람들 싫어했어요. 그게 요나의 영이에요. 근데 그것이 수백 년 수천 년 지났지만 오늘도 유대인들 가운데는, 오늘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뭐냐면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인간벽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누굴 블레임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종차별이 가장 심하니,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인종차별을 당하면서 살고 있다. 우리 마음의 상처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또한 타민족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려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을 합니까? 우리의 언어 가운데, 아니 더 깊게 우리의 생각 가운데 타민족을 진짜 무시하면서 그런 생각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민족 우월주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최고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우리보다 조금 못 배우고 좀 가진 것이 없고 좀 그렇게 되면 우리도 무시하면서 그 사람들은 어떻고 저쩌고. 우리가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전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것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민족 중심주의, 민족 우월주의가 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족을 사랑하며 바울과 모세와 같이 생명까지 드리면서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 한국에 중국에 살던 우리 조선족들이 지금 한 80만 명이 나와 있다 그럽니다.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희한한 것은 조선족이면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교포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 크리스찬들이 한국에 나와서 한국 교회를 가지 못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조선족 교회, 한중교회라고 얘기하는데요, 한중교회들 주로 모인다는 것이에요. 제가 만나서 물어봅니다. 왜 당신들은 한국의 교회들이 5만 개 넘는 교회가 있는데 왜 그렇게 멀리 대전과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와서 한중교회를 찾아오느냐?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가 한국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친교를 나누면요, 아무래도 조선족 분들은 이렇게 그 사투리가 있기 때문에 조선족 말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네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종차별을 받기 원치 않아서 한국교회를 안 가고 우리 조선족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같은 한국 사람들인데도, 같은 한국 피를 받은 사람들인데도 그 가운데서 인종차별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타민족을 향한 인종차별이 얼마나 더 많다. 여러분이 그 인도의 어떻게 보면 영원한 지도자가 되는 간디, 여러분이 아시죠? 이 간디가 그 젊었을 때 영국에 가서 이제 유학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근데 영국에 가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성경책을 접하게 돼요. 그 성경을 읽는데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진짜 막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기가 찾고 있던 진리가 거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간디가요, 그 성경을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내 생애를 이 하나님께, 이 예수님께 내가 바쳐야 되겠다. 이런 분은 내가 찾아보지는 못했다. 그래가지고 자기 생애를 바치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영국의 교회들을 문을 두들겼어요. 몇 교회를 출하했는데 가는 곳마다, 그때는 더 심했죠, 인도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기 때문에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문전 박대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가 여러 번 그를 출하하고 나서 결국에는 이 말을 하고서 기독교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I love and respect your Christ, but I hate your Christians. 나는 당신들의 그리스도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당신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경멸합니다. 그러고서 완전히 등을 돌렸어요. 그리고 인도에 돌아가서 유명한 지도자가 됩니다. 만약에 그때에 영국에 있던 교회에서 이 인도 사람 간디를 환영하며 주의 사랑으로 영접해주고 참 품었다 그러면 인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You never know. 우리는 지금 다민족들이 사는 미국이라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정직하게 타민족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전 세계 복음이라는 그러한 우리가 말씀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타민족을 존경하지 아니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무시한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죠.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은 말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요 한 민족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올레셔스 교회가 한국 사람 한국 2세 3세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애국심을 버리고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도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뭐 어느 나라든지 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요 한 나라의 문화와 한 나라의 번영과 한 나라의 관심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서 말 그대로 all nations, 열방을 품고 열방을 사랑하고 열방의 종족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개인적으로요 제가 꿈꾸는 날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꿈꾸는 날인데 그 꿈꾸는 날이 뭐냐면 이 밖에 보면은 우리 교회 간판 있잖아요. 작년에 All Nations 아주 큼직하게 그냥 쫙 붙여놨어요. 근데 저는 하루속히 한국말로 쓴 간판이 내려오고 지금 미국이니까 영어로만 올라가는 교회 간판이 올라가는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실적으로 좀 힘들죠. soon 제가 바란 날은 그날이에요. 왜 그러냐면 밖에서 지금 보게 되면 이것이 한국 교회입니다. No matter what. 그러니까 타민족들은요 관심이 있더라도 지금 옆에 보게 되면 인도 의료기 뭐 그 학원들 만테소리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딱 보게 되면 먼저 that's a Korean church. 그 사람들 한국말을 모르니까 분명 그 사람들 that's a Chinese church라고 얘기하겠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민족 우월주의, 민족 중심주의, 그리고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모든 벽, 뭐 인종 사회뿐만 아니라 사회적 어떤 그 지위층 이런 것들 모든 any kind of barrier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는 안디옥에 왔던 여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이름도 없어요. 그냥 구브로와 구레네 지중해 있던 조그만 섬과 북아프리카에 있던 그 유대인이었지만 개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헬라인에게도 이건 헬라 말을 하던 모든 이방인들을 놓고 얘기합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 뭡니까? 예수님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보세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지금 이게 보통 얘기 아닙니다.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은 들이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고 전파했다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가 사도행전 4장부터 쭉 보게 되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주 예수를 전파하고 부활의 주님을 전파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무명의 사람들이 헬라인들을 만나 이방인들을 만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다른 것을 하게 되면 뭡니까? 개종한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자꾸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도들도 아니었지만 복음의 핵심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전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서가지고서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을 전합니까? 뭐 이렇게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너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려 죽게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주와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증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평신도입니다.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학적으로 창세기부터 해가지고서 이것이 so thorough and so comprehensive, 너무나 포괄적이고 너무나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 전한 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 나온 사도 바울의 선교 모두 통해서 전한 것이 뭡니까? Nothing bu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참고 인물밖에는 사용이 안 되는 거예요. One of the references. 예수가 이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자기네들 얘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철학과 무슨 뭐 다른 세상의 얘기를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예수께서 또한 그것에 동의하면서 예수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어떤 one of the reference를 사용해가지고서 우리의 가르치는 것을 증거하고 우리가 이루려는 것을 목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수단 방법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를 수단 방법으로 살아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교회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메시지의 처음과 나중이 되어야 되고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수단 방법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결론이 나야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해야 돼요. 왜? 우리 지난주에 본문 말씀이었죠.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만약에 모하메드 이름 가운데 구원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다른 종교 창설자들 가운데 구원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어떤 종교인에게는 이 구원의 길을 주시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가 예수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자꾸 다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미 예측한 일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우리가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아들과 지역이던 젊은 디모데 목회자에게 이러한 말씀을 편지를 썼는데요. 거기 보면 내가 마게다니아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다른 교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고 신학자들 전하며 어떠한 그 논리를 전하고 어떤 교리를 전하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 여기 신화라는 것 끝없는 족보는 그때 유대인들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 아브라함의 족보를 가지고 모세의 족보를 가지고 다윗의 족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막 흥미롭죠. 막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모여서 네 생각은 어떻고 내 생각은 어떻고 우리 한번 토론해보자. Let's just discuss.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것은요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신앙 토론을 좋아하시는 분들 대부분요 토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믿음의 성장이 별로 없더라고요.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적용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디모데 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또 한 번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Preach the word. 신화나 족보나 다른 세상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말고 Preach the word.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에 항상 힘쓰라?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라는 것입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러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요새는 we're just bombarded with a lot of information and sermons and teachings and everything.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가르침들이 우리 그 삶에 들어와 있습니까? 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듣지 마시고요.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는 것은요, 내 귀를 좀 이렇게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 바로 이거지. 내가 This was what I'm looking for.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쪼개지면서 찔림을 받으면서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근데 그 얘기는 nothing but Jesus.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킬 이야기가 없다. 우리 미국 역사를 보게 되면 그 1800년 초에 저쪽 버마, 오늘은 이제 미얀마라 그러죠. 그 버마에 가서 그 선교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 저슨 선교사 주니어인데, 이 저슨 선교사는 그 버마에 가서 진짜 위험한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감옥도 여러 번 다녔고 그 위험한 늪지대를 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겪었고, 뿐만 아니라 그 이질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2,700명, 그 옛날에 2,700명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많은 간증이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역을 이제 거의 마치고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오니까는 미국에서 대환영이었죠.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선교사는 저쪽 유럽에서 나갔기 때문에 이 미국에서 pure American missionary, 아주 순수한 미국 선교사가 나가는 거 거의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환영이고, 이 저슨 선교사가 돌아오셨을 때 교회들이 연합해가지고 큰 이제 집회를 가졌습니다. 큰 기대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근데 저슨 선교사님이 첫날 저녁에 그 설교한 기도 제목이 뭐냐면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my Savior. 그러면서 예수께서 우리 구세주가 되신다. 그것을 쫙 가르쳤어요. 간증은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었던 그 청중들이 역시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자기 얘기 간증도 안 하고 그냥 그리스도만 전파하는구나. 감탄을 했어요.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의 둘째 날에 설교하신 제목이 뭐냐면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my Lord.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nothing but Jesus word,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서 설교를 쫙 했어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참석했던 사람들이 조금 실망을 하는 거죠. 아니 분명히 재미있는 간증들이 있을 텐데 왜 말씀을 안 하실까? 하루만 더 기다려보자. 셋째 날이 됐습니다. 저슨 선교사님이 올라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세 번째 날 설교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the risen Lord.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또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컴플레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할 수 없이 이제 대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서 이제 저슨 선교사한테 보냈습니다. 내일은 이제 마지막 날인데 제발 좀 그 간증 좀 많이 좀 나눌 수 있도록 부탁을 좀 하라.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누가 한 사람이 대표가 이제 가서 이제 그 저녁 시간에 이제 그 저슨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식사하는 도중에 가서 이제 선교사님 지난 3일 동안 우리가 은혜도 많이 받고 많은 분들이 선교사님을 존경합니다. 근데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는 좀 그 하나님께서 선교에 행하신 그 일들, 그 간증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나왔는데 이 옛날 얘기 말고 그 진짜 좀 간증 좀 나누십시오. 그랬더니 이 인자하신 그 저슨 선교사가 식사를 하시다가 그 포크를 탁 내려놓으면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흥미롭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주메릭한 그러한 이야기가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죽으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멀지 않아 또 재림하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밖에 그 외에 더 재미있고 더 흥미로운 얘기가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대표자가 완전히 진짜 막 무너진 거죠. 그러시면서 마지막 날 설교하신 제목이 뭐냐면 나의 영혼 찬양의 대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희한하게 오늘날 교회 안에 기독교 안에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 인포메이션, 설교, 프로그램, 트레이닝, 세미나, you name it. 그런데 왜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약해졌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에서 빠져나가려고 그러느냐? 기독교 안에 중심이 돼 예수 그리스도가 빠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돼.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빠져나가요.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중심이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왜 교회 나오십니까? 무슨 윤리적인 말씀 듣고 그냥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냥 종교적인 차원에서 그냥 이렇게 뭘 하고 나면 굉장히 마음 평강이 오는 것 같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이야기로 십자가의 도로 충만할 때에 교회가 회복이 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분들이 예수를 전파했어요. 세 번째,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의 손이 함께해야 합니다. 21절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더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지상 대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이렇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근데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함께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그래 내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주님 나와 함께 하시. 뭐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지상 대명령은 19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을 때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에 주의 손이 임마누엘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요새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전대 막 불이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평일에도 지난주 월요일에도 우리 두 집사님들이 우리 지목사님과 함께 럭걸스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결신자들도 막 일어났어요. 저는 지금 한쪽으로 겁나요. 이러다가 사업들 다 그만하고서 이제 직장 다 그만두고서 그냥 저 복음만 전하면 어떻게 할까? 교회 건축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서 회심자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서 뭐예요?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네 번째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자,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구 대표를 보내자.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을 파송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우리 사장에서 보게 되면 자기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서 파송을 받아서 북쪽 안디옥에 와가지고서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the first thing that he saw, 그가 안디옥에 도착해서 가만히 보니까 뭐를 봤느냐? 무슨 뭐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 얼마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지금 회심의 역사 일어나는 것이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구나. 여러분, 전도의 부담을 너무 많이 가지신 분들, 너무 두려워가지고 전도를 어떻게 여러분, 여러분의 말재주로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함께하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아무리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 사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구원의 은혜가 부어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과테말라 단기선교팀 가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포인트가 많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 진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임했지만 저들의 책임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세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For the first time in church history,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리스도인들이 만들어 가지고서 야, 이제부터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부르자. Okay? You're Christian, I'm Christian, we are all Christian. 그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이제부터 크리스천들이라 부르자. 크리스천 뜻이 뭡니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오늘날은 우리가 크리스천들 세상에서 얼마나 비난을 받습니까?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면서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반대였어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답게 핍박을 받고 순교도 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야, I can really tell you that those people, they belong to Christ. 저 사람들 진짜 그리스도 안에 사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크리스찬이라고 부름을 받기 시작했다. What a name. What a name. 구체적으로 보시면 27절부터 거기 30절까지 보면요, 진짜 이제 갓 태어난 교회예요. 연약한 교회예요. 그런데 유대 남쪽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네들이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서 사울과 바나바 편을 통해서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선교지의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중국의 쭈앙족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그게 개척이 됐는데 지금 미국이 갑자기 뒤집어져가지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게 됐다 그럽시다. 그러면 중국의 쭈앙족이 과테말라의 깨치족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네들끼리 헌금을 모아가지고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라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힘들고 부족하지만 더 힘든 형제를 보게 되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입술로 전하는 복음만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삶으로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그 사랑이 피부로 느낄 수 있게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13장으로 뛰어 넘어갑니다. 안디옥 교회 계속 보게 되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13장 1절,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과 헤롯의 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자, 교회에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전도하고 선교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보지 않습니까? 바울이 2차 선교를 하게 되면 나름대로 전략을 세웁니다. 소아시아로 올라가고 비두니아로 올라가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 문을 닫으셨어요. 거기도 잃어버린 영혼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다른 목적,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오늘날 얘기하는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은요, 무슨 뭐 가능성을, 야, 포텐셜 있는 필드가 어디냐? 아니에요. 지금 어디 선교를 꽉 하니까 우리 다 같이 거기 하자.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구촌 전체를 보시면서요, 지구촌 전체를 보시면서 60억, 70억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다 오케스트레이트 하시면서 다 진행하시면서 너희 교회는 이쪽으로 가고 너희 선교기관은 이쪽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다 명령하시는 거예요. 전도, 선교 이거는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냥 것이 아니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강렬한 기도 속에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선교와 전도가 기도 중에 성령의 감화 감당 속에서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예배 드릴 때도 I just don't know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그냥 분명한 것은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서 복음의 역사를 더 강하게 일으킬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을 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저들이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오늘날 얘기하면 세계 선교죠.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 사울은 1절에 나온 5명의 지도자 중에 2사람입니다. Most likely 아마도 바나바와 사울은 그 5명 중에 가장 유능하고 아주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탁월한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교회에 있어야 되는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딱 지명을 하십니다. 바나바, 사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나바 앤 사울. 이거. 그런데 저들이 순종했다. 첫째는 바나바와 사울이 순종을 했고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지금 안디옥에 왔을 때 뭐 선교를 가기 위해서 온 건 아니에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서 교회가 처음 시작하는 데 돕기 위해서 왔고, 사울은 또 바나바가 찾으러 가서 데려다가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안치리 안디옥교는 지금 fantastic time.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바나바 같이 착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지도자고, 바울과 같이 능력이 있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서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종이 가르치고, They were having just blessed. 엄청난 축복의 시간을 누리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구별하여서 보내라. 먼저는 바나바와 사울이 순종했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순종을 합니다. 그래, 바나바와 사울이 이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더 좋지만 하나님께서 더 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파송하자. 그래서 교회가 순종하고 이 2분을 보냅니다. 이것이 오늘날 얘기하는 세계 선교의 출발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자, 이제 너희들 양 목사가 12년, 13년 동안 이 교회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양 목사를 선교지로 파송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여러분, 주여 왜 이제야 말씀하십니까? 얼마나 이때를 기다렸는데. 아마 그 당시 즉시로 파송할 것 같아요. 아멘. 제가 예배 드릴 때 처음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찬양하고 그럴 때 이상하게 그 느낌이 오더라고요. 저도 지금 막 떨고 있어요. I don't know. 여러분 기억합시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그냥 평생 동안 우리가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교제하고 여기가 좋사온, 그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나가야 돼요. 구원시켜야 돼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먹고 마시며 교제하며 우리끼리 모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뉴질랜드에서 진짜로 있었던 사건인데요.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거기에 그 아버지도 의사하고 아들도 의사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 아버지와 그 아들이 너무 이제 바쁘니까 시간을 미리 스케줄을 잡아가지고서 우리 좀 휴가를 가서 좀 얘기하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좀 이렇게 두텁게 하자. 그래가지고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제 베케이션을 내서 이제 어디 바닷가로 이제 그 휴가를 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닷가 근처에 앉아서 이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막 소리가 들리더래요.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근데 마침 그때에
이 아들하고 아버지가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한 마디도 못 잡다가 갑자기 그때 막 고기들이 막 물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나중에 보니까는 한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가지고서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그 근처로 오고 있는데 이 아버지와 아들이 고기 잡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서 그 애를 구하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 결국에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어서 법정에 쓰게 됐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법정에 쓰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하면서 하여튼 판결은 뭐냐면 not guilty, 무죄로 판결이 났어요. 근데 그 저지도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그 not guilty라고 선언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에게 Did you really not hear the crying? 당신들은 진짜 사람을 살리라는, 아마 그 죽어져가는 아이들 날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부르짖었을 텐데 Did you really not hear what they cry out for?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야. Your Honor, we really did not hear. 진짜 우리 못 들었습니다. 고기 잡는 데 너무 바빠서. We didn't hear.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people are crying out there. Save us. We're dying. 저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을요 긍정적으로 들어요. Please come and save us. We're dying. Our family is dying. My children are dying. Our nation is dying. Only you Christians, you can save us. Come and save us.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너무 바쁘거든요. 우리 미팅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교제가 너무 즐겁거든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심판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 어떻게 서겠어요? 주님께서 one of these days is going to ask us, Did you really not hear their cry? 너희들이 진짜 저들의 울부짖으며 듣지 못했니?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부족한 점, 이 교회를 담임하면서 더 영혼 구원에 힘쓰지 못하고 본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 덜 중요한 것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낭비했던 것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정한 기독교 설교서 이르지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영적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교회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멸망받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교회 안에서만 있고 밖에 나가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셨으면 과거 예루살렘 보시면서 화했을지로다. Woe to you, Jerusalem.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을 흘리시면서 탄식하시고 오늘날 교회들을 보시면서 울고 탄식하실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권능의 손으로 덮어주시사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비바라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진정한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간구하면서 우리 찬양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죽음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비바라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을 전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일 삼위적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 교회 아버지 함께 하시옵시고 저희가 하는 모든 장기서 저희가 하는 모든 주님의 복음 전하고 모든 것 전하고 저희가 깨어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의 모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 일어나고 다 깨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만 영광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는 제가 되시고 아버지 저희가 성령 충만하고 내려주옵시고 퍼부으시고 저의 삶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주시고 저희가 명쾌하게 만들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 되시고 저희가 내려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섬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시고 제 삶이 바뀌고 내 지면이 바뀌고 교회가 진실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는 진실한 예배가 드릴 수 있는 제 삶으로서 예배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는 주님께서 영광하시는 기뻐하시는 저희가 될 수 있는 저희가 살아계시고 아버지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빛을 발하시고 아버지를 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는 영광 받으시옵시고 기뻐하시옵시고 할렐루야.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삼아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비판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많은 안디옥 교회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God I pray 전 세계에서 2000년 전에 사울과 바나바를 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파송했다. 그러한 안디옥 교회들 주여 많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인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는데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교회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여 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켜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시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완성한 일에 사명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거 위대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케 하시며 오늘 진정한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 각 사람이 교회가 되고 또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순종으로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